요한복음 제20장 19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제20장 20장 제19절로 23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도록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83면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는 우리가 부활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새벽에 부활해가지고 막달라 마리아 그 여인들한테 이렇게 보이셨고요. 그다음에 오후쯤에는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를 만나셨고 또 그 중간에 베드로를 한번 만났다는 이야기도 잠깐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날 저녁에 그러니까 이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여 있었는데 모인 곳에 문을 닫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이 제자들 가만 놔두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서워가지고 문을 닫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활의 몸이라는 것은 문을 닫고 있어도 그냥 문을 통과해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차원의 세계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신령한 몸으로 이렇게 부활하셨다. 그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바로 평강이다 하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가장 좋은 것 중 하나가 뭡니까? 마음이 너무 편안한 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은 전쟁 때에도요. 마음 평안했다고 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요. 잠시 두려움이 엄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마음이 항상 평안한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평강이 있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언제 어느 사람 마음이 너무 평안하고 항상 평안하잖아요. 뭐 요즘 우리나라 무슨 그 전쟁에 뭐 그런 뭐 위험이 있다. 그래서 뭐 인터넷에 보니까 미국이 북한을 외과 수술식으로 타격을 하는 것은 중국이 그냥 상관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제 뭐 핵을 만들고 있는 뭐 어디 지역에 뭐 연구소나 이런 데를 가서 미사일을 폭발해버리는 것은 자기들이 상관하지 않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만약에 미국과 한국이 같이 3판선을 치고 올라오면은 우리도 북한을 도우러 내려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지금 상당히 엄중한 상황이거든요. 근데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하다는 겁니다. 전쟁의 위험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믿는 자에게는 저 천국의 영생의 소망이 되어 있으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 편안하다고 그러잖아요. 외국에서는 큰일 하는 거 아닌가 그래도 한국 사람들은 하도 이게 좀 뒤어가지고 그런가 보다. 너무 내 마음에 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거예요. 이 나라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음의 평안 언제 어디서나 평안할 설령 전쟁이 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땅에서 주님을 떠나는 순간 저 영원한 천국 더 좋은 세계가 예비되어 있고, 예, 그러니까 항상 평안하고 너무 좋아요. 예수님 믿으면요 항상 이렇게 마음이 평안한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평강이 있을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리고 나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볼 때 어떻게 생각을 했냐? 이분은 예수님의 영이다. 예수님이 3일 전에 우리 분명히 돌아가셨는데 지금 예수님이 나타난 거 보니까 예수님의 영혼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영혼은 볼 수 없는 거다. 근데 지금 내 이 손과 이 손의 못자국과 이 옆구리의 참자국을 보라. 그리고 내가 부활한 것은 신령한 몸이요 이 새로운 몸으로 완전히 부활하신 거다 하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육신까지 완전히 부활된다. 예수님처럼 나중에 신령한 몸을 입고 그 몸을 입었는데 그 몸이 벽이 있어도 막 통과해버리는 거예요. 우주에서 우주 끝까지 막 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신령한 몸 우리에게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해야 될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신 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건 뭐냐? 22절 말씀 보니까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은 누구냐? 예수님을 잉태케 한 분이 성령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예수님과 기사와 표적이 따르게 하신 분이 성령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킨 분도 성령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일체의 그 영이 되신 성령께서 예수님과 언제나 함께 있던 그 성령이 이제 제자들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내쉬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써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이보다 여러분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인 그 성령이 이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 안에 거하니까 여러분 그것보다 행복한 일이 어딨냐 이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 궁금하면요 다른 데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무릎 꿇고 기도하면 내 안에 성령께 물어보면 되는 겁니다.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육신에 어려움이 있고 힘듦과 고난이 찾아와도요 우리 안에 성령이 왔기 때문에 성령이 오신 건 예수님이 영과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신 이 성령 그분께 묻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며 그분의 말씀만 쫓아 살다 보면 우리는 천국 가고 영생 얻고 이 땅에서 축복의 삶을 살게 된다.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주님께서 예수님이 너희들 내가 너희에게 줄 건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을 받으라. 그럼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고 나와 함께하는 삶을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오신 이 주님의 영 성령을 따라서 그분께 물으며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며 우리가 그분을 쫓아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육신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니까 못 지키지요. 우리에게는 육신이 있고요. 영이 있습니다. 근데 육신은 육신대로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육신의 죄악 가운데 내 육신이 편한 대로 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죄악된 이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니까 못 지킨 거예요. 그게 실패한 겁니다. 구약에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거룩한데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은 육신을 가진 죄인이기 때문에 그 거룩한 말씀을 못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 육신에다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우리 가운데 이 육신에 우리 영혼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까지도 다 공급해 주는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구약 성도들이요, 구약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켰어요. 왜냐? 아담의 후손인 육신을 가지고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못 지키는 겁니다. 결국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의 가운데 아예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 새로운 마음까지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까지도 다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 성령이 오시면요, 우리 육신을 이기고요, 영을 쫓아 살면서요,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9절까지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을 갖고 있어요. 그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일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영이 살아났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영이 죄사함 받고 우리 영이 죽은 영이 살아나고, 그리고 우리 영 안에 성령을 아예 부어주셔서 우리가 육신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영을 쫓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우리 육신에 아예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영의 욕구를 쫓아갈 때 육신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준다는 겁니다. 3절 4절도 한번 볼까요? 다시 올라가서 3절 4절 로마서 8장 3절 위로 올라가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영을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육신을 쫓아가는 영을 쫓아가면은 그걸 이룰 수 있다. 그 다음에 14절 13,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우리 다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못 지켜가지고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그 죄를 다 씻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육신을 쫓아가지 말고 그 성령을 쫓아가는 자를 평안의 길로, 영생 길로, 생명 길로 인도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영의 욕구를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면은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까지도 공급해 주는 거예요. 내 안으로 아예 오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요, 기쁨이 임하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게 된다. 우리 힘으로 막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감동 감화를 시켜갖고 나를 그 길로 데리고 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단은, 우리 장로교주만 성결교 같은 데는요, 성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성화된다.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이름까지 성결교라 지었어요. 예수 믿으면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 그 감리교에서 나온 거예요. 감리교는 뭐라고 주장합니까? 성화된다. 이거 성화. 완전한 데까지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가지고 우리가 완전히
거룩한 삶으로 이 땅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왜냐? 우리 육신적인 욕구를 성령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거를 제어하고 그 성령을 따라 행해서 우리가 완전한 데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육신의 힘으로 지키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을 쫓아 우리가 행할 때 영의 욕구를 쫓아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힘과 능력이 공급되고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아는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 걸 들었어요. 이 목사님이 이 청년 때 이 군대에서 배웠는지 어쩐지 이렇게 담배를 배우게 된 거예요. 이제 목사님 되기 전에 청년일 때. 근데 이것을 이제 끊어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끊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교회도 다녔고 했는데 못 끊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자기 친구들을 불러놓고 내가 한 번만 더 담배 피면 너희들한테 내가 30만 원어치 술을 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친구들 제일 친한 친구들 불러놓고 이번에 한 번만 더 피면은 내가 30만 원어치 술 살 테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요 30만 원어치 술 샀다는 게 사고 담배 못 끊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되냐. 근데 어느 날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이 자기를 이렇게 부르더니 교회학교 교사를 좀 하라는 거예요. 교사.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때 그 목사님이 담배를 피고 있는 거 알았는지 몰랐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교회 가기 전에도 이게 좀 참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그냥 피우고 또 깨끗이 씻고 이렇게 가가지고 애들한테 참 말씀도 가르치고 막 앞에서 율동도 하고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몇 개월, 수개월을 이제 하는데 그래도 못 끊었잖아요. 담배를 못 끊었대요. 아무리 끊으려 해도. 그런데 어느 날 마음속에서요 음성이 들리더래요. 무슨 음성이었냐면 이제 뭐 소리로 들리는 거 아닌데 마음에 감동이 야 이 녀석아 너 담배 피우면서 예수님 이야기하냐? 그렇대요. 마음속에서 마음속에서 너 담배 피우면서 애들한테 가서 예수님 내 이야기하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그 순간에 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피우고 싶은 생각도 없어져버리고 아예 전혀 안 폈다는 거예요. 순간에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 안 끊었는데 성령께서 마음 가운데 예수 믿어도 잘못된 습관을 갖고 있어도 성령이 일단 오셨잖아요. 근데 이제 성령이 참고 계셨지. 지금부터 말하면 안 돼. 그렇게 계시는데 어느 정도 몇 개월 지나고 수개월 했는데 나중에는 어느 순간에 말씀을 주셔요. 너 담배 피면서 예수님 이야기하냐? 애들한테 말씀 가르치냐? 그러니까요. 그게 감동이 딱 사로잡히니까요. 그 순간부터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피고 싶은 생각도 없고 완전히 끊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못 끊던 것이 어떻게 끊었나요? 그 안에 오신 성령이 감동을 주고 못하게 해버리는 겁니다. 육신의 힘으로 못 끊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믿는 사람 성령이 왔거든요. 그러면 성령이 와 성령의 욕구가 있고 내 육신대로 옛날에 살려는 욕구가 있어요. 이것이 나중에 분명히 마찰을 일으킵니다. 그래가지고요 반드시 이게 끊어지게 돼 있어요.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성령이 같이 못 사는 거예요. 그 육신의 욕구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어느 정도 가다가 나중에는요 반드시 이것이 이 육신의 욕구를 죽여주게 돼 있다. 그래서 거룩한 길로 나가게 된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저 이야기 많이 들어봤어요. 담배를 이렇게 못 끊었는데 기도원에 한번 딱 올라가고 집회 참석하고 나와서 딱 내려왔는데 그 다음부터 그냥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가운데서 오셔서 사시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의 육신적인 욕구들이요 그 마찰을 일으켜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서서히 소멸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우리의 육신의 욕구가 아닌 영의 욕구 하나님의 성령의 욕구를 쫓아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른 거 하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 내가 성령을 받으면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주님께서요 21절에 또 한 가지 말씀합니다. 그건 뭐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은 너희들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낼 테니 모든 민족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 제자를 삼고 천국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하라고 명령을 주신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믿었으면요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이 오셨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가만히 못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가서 전도하고 어떻게든 가서 영혼 구원하고 예수님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신앙과 신약의 신앙은 다른 거예요. 내 안에 오셔가지고 여기 사니까 감동을 거룩한 삶으로 나갈 뿐만 아니고 감동을 줘가지고 전도하게 만들고 말씀대로 살게 만들고 내 안에 와가지고 아예 나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가서 복음을 증가하라.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우리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전도하고 얼마나 기뻐요. 예수님 전하는 발걸음이 아주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 보면요 전도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가 하는 것을 말씀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2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구약이니까 이제 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죠. 그 산을 넘어가면서 저 마을에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저 마을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 아름다운 발걸음이 너무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요 가장 복된 발걸음이 뭡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 이야기하고 예수님 전하고 내가 오늘 직장에 갔으면 그 직장에서도 예수님 전하는 삶이 되면요 본이 되죠. 내가 예수님 전해놓고 나쁜 행동 할 수 있나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 전하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나를 축복 안 하시나요? 아마 그 자리에서 오래도 계실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내가 모든 것을 더해준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주님을 전하는 복된 발걸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복된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는 어떤 삶을 사느냐?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요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만들어준다 약속했어요. 다니엘서 12장 3절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에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렇게 말씀 주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자는 천국에 가서도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존재가 되게 해주겠다 약속하신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나요 여러분. 우리 평신도들은 삶의 현장에서 내가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전하고 우리 목회자들은 아예 다른 거 하지 않고 이 복음전도 예수님 위해서만 산다. 그래서 항상 이거 전할 생각하고 전하고 이런 선교의 발걸음, 전도의 발걸음이 너무 아름답고 그러한 일생을 샀을 때 마지막에 주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자가 되신다 약속 주셨으니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전도하고 선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집회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나요? 이번에 귀한 목사님 오셨는데 와서 꼭 한 말씀 들어보고 또 아픈 사람들 가서 기도받고 병도 낫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들어보라. 이렇게 전하면 좋은 기회가 되잖아요. 또 홍유병 목사님 같은 경우는 신유의 은사가 강하기 때문에 그 전도지에 넣었잖아요. 세계 131개국에 가서 하나님 말씀 전했다고. 그리고 그것들을 이렇게 능력으로 하면은 좋은 기회가 돼가지고 와서 이렇게 한 분이라도 참석했다가 은혜 받고 감동받고 막 신앙생활 시작하고 이것들이 여러분 정말 가장 귀한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나라가요 하나님께서 세계 10대 강국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를 막 우습게 하는데요.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세계 160개국이 넘는 나라 중에서 10번째 손가락에 들어가는 나라라는 것은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다른 나라는 더 힘들게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나라를 왜 이렇게 축복하셨느냐? 그것은 바로 이 나라는 세계에 27,000여, 어떤 분은 30,000여까지 되는데요. 이 세계 그 선교사를 보내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약속했는데 그 축복을 우리가 받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잖아요. 그 선교에 대한 책을 이만한 책을 제가 한번 1000페이지가 넘는 것을 한번 읽고 있는데 내가 발견했어요. 뭐냐? 1900년까지는요. 1800년대까지만은요. 영국이 더 잘 살았습니다. 미국보다. 근데 1800년도까지 영국이 선교사가 가장 많았어요. 근데 1900년도로 딱 1901년, 1900년도로 딱 넘으면서요. 미국 선교사가 영국 선교사가 앞질러 갑니다. 그때 5,000명, 이제 5,000명 정도 됐었는데 미국 선교사가 5,000명이 넘어가면서 영국 선교사가 앞질러 가더니 1900년도에 딱 들어오니까요. 미국이 세계 최고가 되고 영국은 가라앉잖아요. 그걸 저는 그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읽어보면서 내가 선교사 숫자를 딱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영국이 가장 많이 파송하고 1800년대를 전 세계를 휘어잡다가 1900년도 1년부터가 딱 숫자가 미국에 올라가더니 미국이 세계를 이렇게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여러분 얼마나 힘든 나라였습니까? 6.25 이후로. 근데요. 어떻게 세계 10대 강대국이 됐나요? 세계 지금 선교 2위 대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3만여 선교사가 잘하든 못하든 어떻게든 나가 있어요. 어떻게든 나가가지고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선교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축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계속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대단합니다. 왜냐? 미국이 선교사가 뭐 11만 명, 12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그러면 4배 정도 되잖아요. 근데요 미국은 인구가 우리보다 더 많아요. 2억 명이 넘잖아요. 그러면 남한에 우리 한국 대한민국하고 4배가 넘잖아요. 비슷한 거예요. 비율로 따지면은 미국 나간 선교사 숫자나 한국에서 나간 숫자나 우리가 숫자가 4배 작기 때문에 4배 작게 선교사 나가 있지만 비율은 비슷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나라가 지금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지 여러분 주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는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자는 가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영혼 구원하고 많은 영혼을 주의 본으로 인도하는 그 삶을 살 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약속처럼 우리에게 하나님 이 민족을 복을 주시고 축복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앞으로도요 우리나라 막 어려움이 있을 거고 어쩌고 그래도요 세계 미래 학자들이요 1위, 2위 국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 최고 잘하는 게 뭡니까? 빨리빨리거든요. 그건 최대의 약점이자 최고의 강점입니다. 제가 그때 뭐 외국에 몇 번 나갔다 들어올 때요. 인천공에 딱 도착하면은 좀 열차 있잖아요. 그 타고 이제 내리면요. 딱 내리자마자 이 한국 사람들이 막 뛰어요. 막 뜁니다. 한 90%가 뛰면서 막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요. 뒤에서 외국인들이요. 다 끽끽끽 웃어요. 재밌다고. 저거 바라고 막 제 이렇게 막 끽끽끽 웃어요. 근데요. 한국 사람은 내리자마자 90%가 막 뜁니다. 그러면 외국 사람들은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우리는요, 빨리빨리, 무조건 빨리빨리 돼야 됩니다. 근데 그게 어떤 약점인데도 앞으로 세계 최고의 강점입니다. 왜냐? 여러분, 이거 스마트폰, 앞으로는 이 스마트폰 시대거든요. 스마트폰이, 이 정보, 이런 인터넷이요. 진짜 빨라요. 대한민국처럼 빨리빨리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빨리 된다는 건 정보를 한 발 앞서서 안다는 이야기예요. 정보를 한 발 앞서서 알면요. 다른 사람보다 한 발 앞서서 가는 겁니다. 아니, 저기 개발되는 걸 내가 먼저 알면 저기 가서 땅 사고 부자 되잖아요. 쉽게 말해서. 뭔 일이 일어날 걸 먼저 알면, 정보를 먼저 캐면요. 한 발 앞서 가는 겁니다. 근데요. 우리나라는요. 그럴 수 있는 기질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스마트폰 시대에도 이거, 여러분, 뭐 와이파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대한민국은 어디 가든지 이게 팍팍 터지고요. 막 빠르고요. 느리면 막 못 견디잖아요. 근데 외국은 그렇게 못 합니다.
예. 제가 얼마 전에 우간다 거기 갔다 왔습니다만, 예. 이게 터져야, 카톡으로 전화해야 돈이 안 들거든요. 예. 근데 그 터진 데 가려고 하면은 그 한 군데밖에 없어요. 거기 좀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가고 겨우 문자 보내고, 예. 거기는, 여러분, 그 미국이나 이런 데도요, 땅덩어리가 너무 넓기 때문에, 예, 우리처럼 이렇게 빨리빨리 안 됩니다. 이게. 안 돼요. 예. 제가 예전에 한번 간증했잖아요. 홍 목사님 따라서 미국 한번 갔다가, 예. 교포중에서 하여튼 최고 성공했대요. 예. 그 박영만 장로님이라는 분이 해가지고, 이제 그 지구를 어떻게 이제 갈 수 있게, 하나님 은혜로 갈 수 있게 됐어요. 홍 목사님 들어와 버렸는데, 나하고 몇 명 남아있다. 전화를 했는데 받으셔가지고, 오라 그래갖고 한번 찾아갔어요. 예. 근데 하여튼 대단하더라고요. 예. 막 LA 시내가 막 보이고 막 산꼭대기에 막, 예,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날 하필이면요, 벼락이 쳐가지고 정전이 됐어요, 정전이. 예. 근데 그 집에서요, 이제 전화를 한 거죠.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전기 고장 났다고 오라고 그랬더니, 근데 밤새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밤새 촛불 켜고 잤습니다. 예. 너무, 예. 아니, 집 거실이 막 수영장 있고, 한 달에 10억 못 버는 사람은 들어가지도 못한다는 막 그런 동네, 의리의리한 동네에, 예. 제가 거기서 잡은 것도 힘든 일이죠. 예. 하나님이 이제 간증하라고 이제 해보게, 예. 특별히 하여튼 하나님이 좋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근데, 정전 나가지고요. 전화해도 안 와요. 예. 그래가지고 불 꺼져가지고요. 양초 켜고요. 밤새 보냈어요. 예. 그리고 자고 아침에, 그 다음날 아침에 고치는 겁니다. 예. 워낙 나라가 크기 때문에 이런 거 고장나고 전화한다고 오질 않습니다. 예. 잘 살아서 말해. 예. 너무 광대하기 때문에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대한민국은요. 막 뭐든지 번개처럼 하면 큰일 납니다. 예. 정전되면 저녁에 튀어나와서 고쳐놔야지 내일 간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한국 사람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아주 신속하고요. 막 빠르고요. 예. 이 모든 시스템들이요. 예, 다른 나라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게 돌아가는 겁니다. 예. 그게 나중에 이것이 더 발전되면 세계 1위가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느 목사님 만나가지고 이야기 들었는데 영국에서 10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영국은 그 의료제도가 잘 돼 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죽을 때까지 병원비 공짜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되잖아요. 대신 세금을 많이 걷어가고요. 100만 원 벌면 한 50만 원, 40만 원 걷어가버리니까 이제 죽을 때까지 병원 책임져 주는데, 근데 너무나 이 병원 그게 힘들어가지고요. 예. 거기서 아팠는데 그 순서를 기다리는 게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그냥 비행기 타고 한국 가서 치료받고 다시 갔다는 겁니다. 아무리 의료제도가 잘 돼도 이게 이 한국 사람이 이건 못 맞추는 거예요. 예. 한참 기다려야 돼요. 병 치료하려면. 예. 공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기다리다가 갈 수도 있잖아요. 예. 한국에 와서 비행기 타고 치료받고 다시 갔다는 거예요. 예. 한국처럼요. 모든 게 이렇게 막 잘 돌아가고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앞으로 결국 강점이 돼가지고요. 세계 최고 리드해 간다는 겁니다. 예. 한국 문화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좀 아직 어려움이 있지만은, 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제 미래학자들이 다 이제 그렇게 막 주장해가는 거예요. 한국처럼 이렇게 잘 되지 못한다. 예. 리더해간다, 앞으로. 근데 그게 결국은 뭡니까? 우리 민족이 그렇게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고 막 선교하고 전도하고, 예? 한국 사람들 외국 나가면 다 가서 막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예? 여기서 절에 다녀도요. 외국 나가면 가서 교회 가야 돼요. 예? 한국 사람 만나려면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막 예배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막 서로 나누고 선교하고, 예? 좋은 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축복해가지고요. 예. 앞으로 더 잘되게 하십니다. 예. 한국 사람은요, 어디 가도 환영받습니다. 예. 외국 사람들은 안 그래요. 예.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요, 이 미국 시민권자들은요, 까닭스럽게 합니다. 예. 왜냐면, 니들이 우리 조상들을 잡아가지고 노예시켜 먹다고 해가지고, 예. 막 공항에서 이렇게 저렇게 막 까닭스럽게 해요. 예.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냥, 통감이다, 통감. 예. 한국 사람은 나쁜 일을 별로 안 했잖아요. 딴 데 가가지고. 예. 또 마찬가지예요. 미국 같은 데 이야기 들었어요. 가면요. 일본 사람 들어오고 중국 사람 들어오면 막 까닭스럽게 합니다. 경계하고. 예. 근데 한국 사람 들어오면요. 아주 좋아해요. 예. 왜냐면은 같은 동맹이고 예수 많이 믿고 기독교가 이 식탁을 많다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친근함을 교대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여기 가도 환영받고 저기 가도 환영받고 뭐 어디 가든지 다 환영받고 좋아하며 왜 가며 교회 세우고 예배드리고 선교하고 막 우물 파주고 좋은 일만 막 원세게 하는데 누가 싫어해요? 예. 여러분 이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용해서 앞으로 정말로 더 귀하게 사용하시려는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보낸다고 그랬는데 그 말씀 가지고 그냥 되든지 안 되든지 막 가가지고 막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니까 하나님 너무 기쁘신 거예요. 여러분 중국에 뭐 2억 명 크리스찬 생겼다고 그래도요 선교 잘 안 합니다. 자기 민족만 좀 하지 우리는 나가서 선교하자. 인도도 뭐 2억 2천이 뭐 크리스찬이 생겼다고 해도 선교하지 않습니다. 선교하는 나라는 미국하고 우리하고 몇 나라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냐는 겁니다. 오늘 주의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더 크게 들어쓰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또 전도하고 선교하라 말씀한 것처럼 우리도 정말 이 일에 힘써서 끝까지 쓰임받는 복된 민족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